네, 오늘은 이제 성경의 5번째 책이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라는 의미이고, 또 헬라어의 이름을 보면은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인데 이 말은 두 개가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듀테로스라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듀테로스와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이제 합쳐진 말로,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은 되풀이신, 거듭신, 그리고 명령령 해가지고 명령을 되풀이하다, 계명을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 한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금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2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의 민수기가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5절을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듯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저기 위쪽에 노란 서클로 된 거기 모압 땅 평지에 지금 2세대들이 다 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이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재교육, 다시금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2세대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듭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이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소유하고,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는 땅이 없었거든요. 이제 은혜로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젖과 꿀을 맛보고 풍족해지면 모세는 염려가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을 돌려 그 가나안에 가증한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됨이 조금도 없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지금 모세의 마음에,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2세대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봐왔던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걸 봐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 2세대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이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변질될 수 있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온갖 가증함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살게 될 2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록처럼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8장, 좀 길죠?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고, 세 번째는 신명기 29장과 30장, 두 장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네 번째,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권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는 성경의 첫 번째 5권, 그게 뭐라고 불렀죠?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역사서가 결국은 보여주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쫓겨납니다.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역사서의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명기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서들도 보면 선지자들도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부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자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으로서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2세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의 결론으로서 신명기라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서론으로서 신명기는 왜 그러면 은혜로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이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이들이 멸망당했는가,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쫓겨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신명기가 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족속들인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돈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다른 우상들도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데 또 뭐도 따라가요. 가나안의 문화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 말씀에 걸쳐놓고 다른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니까 혼합주의 신앙.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그 신학적인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함으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우상도 섬기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망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화를 자초하든지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옵션은 생명과 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사망과 저주를 자초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하여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사망과 화를 자초했듯이 이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세속을 따라감으로 사망과 저주를 자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너희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살면 너희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걸 모세오경 전체가 던지고 있다면 질문을, 이제 모세오경의 결론으로서 신명기가 주는 답은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이스라엘도 복받고 열방도 이스라엘 통해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가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신명기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각 파트별로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주로 과거적 회상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 너희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너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선 안 된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불신과 불순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받아 누려라라는 것을 첫 번째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는 것으로 신명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라는 말은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얼마 만에 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은 언제라는 겁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고 11달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두 기간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일과 40년이라는 세월을 대조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지금 11일이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두 가지의 세월을 비교함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세,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당장은 그게 빨라 보여요. 여러분, 맞아요. 당장은 그게 빨라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 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 당장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많은 것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11일이 40년이 되는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길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11일 만에 갈 길이 40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되, 근데 어떻게 준행하라는 것입니까?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라고 모세는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죠? 가하든지 감하든지 그러고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에다가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에다 내 생각은 하면서 덧붙여 지키지도 말고, 하나님 이건 좀 내가 못할 것 같은데요,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준행하라. 그게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너희 인생의 지름길이다. 이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게 진짜 순종이죠. 가감 없이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보면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길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설교 안에 율법에 대한 모든 설명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들보다 이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과 각종 율법들에 대해서 2세대들에게 다시금 재강론, 재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5장에서 십계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26장까지는 그 십계명의 확장, 십계명의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전부 디테일하게 자세히 이제 확장해서 6장부터 26장까지 그 십계명의 확장해서 모든 율법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26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적용입니다. 너희가 율법, 이 십계명과 각종 율법대로 적용하여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너희가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가나안 땅에서 저주와 화를 너희가 자초하게 된다라는 적용 부분으로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신명기 27장과 28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축복장과 저주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러분 어느 가게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 근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거 붙여놓은 가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 집에 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액자는 있는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말씀 붙여놓은 집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 십계명 비롯한 모든 율법의 이 두 번째 설교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지만 신명기 바로 6장 4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구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구절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모든 율법에 요약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죠. 모든 십계명과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은 그 사랑이 말로 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으로 증명이 되려면 뭐가 따라야 되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이 따라야지만 그 사랑이 진실성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너희가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대박 나가지고 그걸로 뭐 큰 교회 지어라, 그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대박 나도 또 안 짓겠지만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순종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죠. 한결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잘합니다. 근데 자기 기분 조금 나쁘고 토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안 해. 안 해. 내가 안 할 뿐더러 심하면 교회도 안 나오죠. 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 세고 셌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연기가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건 그 주여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순종으로 보이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순종, 변덕스럽지 않은 충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거,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이죠.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기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헌신은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걸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그걸 원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왜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받으시는 분이고 자족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6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왜 사랑하라고요? 왜 그의 부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복을 항상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고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잠시 쓸 때 잠시 행복하죠. 쓰고 나면 또 허탈감 들잖아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 잠시죠. 거기서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누가. 거기에 영원히 앉아있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럼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도 의미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만 받아도 사실은 충분해요. 죄로부터 건져 구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은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의 나아짐, 어떤 환경의 개선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듯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할 때 수식어처럼 말한 게 뭐죠? 이들은 뭐가 곧은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자들이라는 의미죠. 완고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이 나올 줄 아시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원로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문 밖에 나갈 때 금세 잊어버리는, 문 밖에 나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곧은 완고한 죄인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심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율법을 장엄하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마 못 지킬걸?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걸? 나는 뻔히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걸 나는 뻔히 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아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에서 뭘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세 번째 설교에서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30장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알듯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잖아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어떤 표지로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이 목이 곧은 것, 우리의 이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늘 내 생각을 얹어서 하는 이 굳은 마음을 할례하는 것,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새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마음,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는 이 말씀 못 지킨다.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 지킨다. 근데 지금 뒤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너희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지금 사실 신명기 서두부터 끝까지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모세의 마지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일이 너희 안에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 가면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이제 앞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권면,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다룹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당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 구절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목이 고든 자들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며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수중에 너희를 두시고 변함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1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는데 이 모세의 심정에 대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그 120년의 인생을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의 인생 첫 40년은 어디서 살았죠? 애굽 궁에서 애굽 왕자로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살았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서 목자를 치는 양치기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언제 찾아오셨죠? 목자로 살아갈 때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하죠. 우리 생각 같으면 모세가 애국 왕자로 살 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더 뭔가 힘있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살 때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에 찾아오셔서 이제 됐다 가라. 내 백성 데리고 가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의 권력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도 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 내가 왕이다 그러시면서 왕의 장성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힘없는 그 아기로 인간의 이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그 말밥통에서 주님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자라가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모세가 뭘 깨닫습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 백성 데리고 가면서 모세가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더 깨닫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만 이 백성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백성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40년 동안 모세는 또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0세가 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이 죄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가나안의 유업이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것이 최고의 복이군요. 그것이 최고의 가나안 땅이군요. 라는 걸 여러분 모세가 아마 마지막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과 이 평생을 동행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군요 라고 모세가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육체의 눈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표면적인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그의 그의 영적인 눈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이거 얘기하고 죽습니다. 모세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가 됐는데 그의 눈이 어떻다고요? 흐리지 않았대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의 기력이 어떻다고요?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눈도 침침하고 저는 벌써 눈이 침침한데 기력도 쇠하여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모세가 눈도 또릿또릿하고 기력이 아주 그냥 이팔 청춘처럼, 물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세는 겉사람은 지금 후패했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 그의 영적인 사람은 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의 영적 시력은 더 선명해진 겁니다. 더 선명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모세와 같이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시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 됐어. 그날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해. 됐어.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모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적 시력은 더 또렷하고 영적인 기력은 더 선명하여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영적 시력은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 4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요. 주름이 생기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땡기지 마세요. 억지로 땡겨 펴지 마세요. 제발. 징그러워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맞게 늙어가는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도 여러분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힘도 쇠하여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하고 제가 팔씨름을 해봤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새삼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저희 아내랑 다시 한번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저희 아내가 이겼습니다. 제가 봐준 게 아니에요. 진짜. 아둥바둥 이기려고 했거든요. 막 책상 붙잡고 아둥바둥 이기려고 했는데도 졌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후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더 우리 영적 시력이 뚜렷해지고 영적 기력이 강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